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싶은 바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적 찬송. 아멘. 여러분들 전부 다 사춘기를 다 겪었지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짝사랑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춘기 때 제일 먼저 주로 짝사랑하는 대상은요, 남자 선생님 아니면은 여선생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 사랑에 두근거림이 생기고 그리움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생깁니다. 떠나갈까봐, 다른 사람과 결혼할까봐 그런 생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생깁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바로 사춘기의 감성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대단히 건강한 모습이고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감성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참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노랫말이 있지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시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용기. 사랑은 바로 이렇게 이런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까지 생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 내놓고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부모도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그처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20년, 30년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와 같이 이게 바로 사랑의 용기지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은 감성적 사랑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동적으로 삶 전체로
사랑했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19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 음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대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만은 구별이 됩니다. 더 크게 들리시죠? 사랑하는 사람은 숨소리도 다른 느낌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숨소리도 설레고 발자국 소리도 설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현재 내 불편한 감정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궁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요, 바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궁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눈에 그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하늘을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땅을 보면서도,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임을, 이것이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나에게 너의 마음도 아름답게 가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고, 다양한 이 만물들을, 이 꽃들을 보면서, 만물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양하니 그 다양한 것들을 다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날은 낮을 말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기서 말한다는 말은 쏟아낸다,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한다는 말은요, 알린다,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알리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낮은 낮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밤이 알고 깨달은 창조주의 그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낮이 끊임없이 쏟아내고 밤이 지속적으로 알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에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언어와 소리, 바로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만물들 역시도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세상 만물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나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요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사물들을 보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요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랑의 귀를 가졌던 다윗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복을 7절부터 노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회복의 복입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서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 교훈, 법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계명 전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일으켜 세운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이 바로 회복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회복은요 회개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의롭게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인간됨을 회복시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일으켜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합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해서 믿을만 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우둔한 자는 마음이 열린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수준에서 그냥 삽니다. 어리석게 살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최대 지혜는 내가 지혜 없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존재요, 내가 우둔한 존재임을 아는 게 바로 인간의 최대 지혜입니다. 그래야 지혜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시면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지혜 있는 자지.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 아주 낡고 작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성경 때문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약속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그의 지도력도, 위기 관리 능력도, 그리고 인사 관리 능력도, 적들이 존경하는 그의 인품과 도덕성도 바로 성경에서 나왔던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유명한 대학 교수였던 레온 펠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대학 교육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성공의 길, 승리하는 길은 바로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 세 번째는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항상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언제나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때로는 멸시도 당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비웃음도 당합니다. 네 인간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 살겠냐? 그런 비웃음도 당하지요.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쁨을 얻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만족한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네 번째 복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깨끗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요, 내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편견이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는데,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다음에 그 사람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쁘게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바로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이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시. 알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알기 힘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지 못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와 논리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논리와 그 원리를요, 나 자신에게도 적용시키면 입을 바로 다물 텐데, 남에게는 적용하는데 나에게는 적용시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나쁘다고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입에 거품을 묻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모두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의 눈을, 나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바로 알려고 하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요, 내 실상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러나 내 실상을 볼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내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겁해요. 너 자신을 알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말씀 앞에 서야 나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지켜든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지요. 그러므로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 다섯째는요, 항상 말씀대로 되는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지요. 영원토록 단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도 항상 그대로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편입니다. 그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 땅의 한반도에 국가의 틀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부족들이 모여 살고 하던 그런 시대. 무슨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조직 체계를 만들고 통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진리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항상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여섯 번째 복은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이 너무 달고, 그래서 많은 돈보다도 그것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면요, 음성도 달콤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발자국 소리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돈보다도 사랑했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그 결과 그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보다 더 찬란하고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하고 더 보람된 생애도 없습니다. 그는 시인 중에 시인이었습니다. 문학가였지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가 중에 음악가였고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려왔고 느껴졌고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탔던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의 가슴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빛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대로 되어졌더니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졌고요,
그러니 이렇게 시를 쓰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큰 상을 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돼야 영광스러울 텐데 그러나 가장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세계 문명의 제2대 발상지였던 저 북쪽의 바벨론 제국이요 빛을 잃었습니다. 저 남쪽의 이집트 제국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 왕국은요 놀랍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시대를 두고 고대 중동 지방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에게 비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요, 그렇게 찬란한 바벨론 제국의 문명도, 이집트 제국의 문명도 그의 영광 앞에, 그 앞에는 그냥 다 기죽을 수밖에 없는,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는 두 가지로 죄가 자기에게 없어지기를 간구했는데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죄가 죄인지도 몰라서 내가 하는 그런 것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그것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진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노래한 이 모든 것들 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빛이 났습니다. 영원한 진리요 능력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빛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닮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내가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